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오늘은 이 집에서 남편이 죽고, 다음은 저 집에서 남편이 죽고, 계속해서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자녀들은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고, 이것이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삶이 뼈에 사무쳤을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저도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의 그 삶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삶은 우리가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것을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40년 정도 되는 그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지금 몇 세대가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때의 그 한이 뼈에 사무쳤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때로는 내가 뼈에 사무쳤다고 생각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나의 오해도 있을 수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으로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전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부분은 절대 내가 용납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그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은 살피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똑같이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셨을 때 그냥 너네 한번 고생해봐라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그 애굽의 신들 앞에 무릎을 꿇은 걸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닌 거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아프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막 마라톤을 달려야 돼요. 그런데 그 운동을 할 때 하기 싫어서 낙심해하고 정말로 힘들어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속이 시원합니까? 아, 너 그냥 그렇게 포기해,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가요? 아니잖아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힘들면 포기해라고 하지만 한편의 마음은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조금만 이 고비를 넘기면 된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는, 노예 생활을 할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 시간들을 드디어 보내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드디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열재앙의 마지막이었던 그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이렇게 해서 애굽 온 땅에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건도 만약에 바로가 그 완악한 마음을 바꾸었다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이 애굽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히브리 사람들, 또 애굽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들의 신관이 온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 정도 사건을 경험해야만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라는 것도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게 여러분들 쉬울 것 같죠? 근데 어려운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걸로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길이 열려서 성령께서 아예 우리 마음에 오시게 되었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보시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뒤에도 33절도 보시면은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둔다 그랬어요? 속에 두며. 하나님의 법을 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아예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아니까 아예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아예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지킬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우리의 마음이 바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약속들을 우리한테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출애굽하는 백성은 사실 이 말씀을 아직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곧 신의 산으로 가고 또 그들이 율법을 받고 한 나라로서 그 삶을 살다가 이제 이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었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이들이 생각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 라고 질문을 던졌지만 오늘 이 말씀에도 답이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데 그만한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 시간들이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드디어 그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이 드디어 다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 12장 출애굽 12장 32절에 보시면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좀 전까지 바로가 나를 만나면 너네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가축 이런 거 갖고 가지 마라, 놓고 가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말하는 것이 다 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바로는요 그 당시에 신입니다. 근데 그 신이 바로가 지금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신이 자신에게 축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이 말은 뭐냐? 바로 입장에서 지금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절에 가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한다. 근데 그 당시의 신은요 바로예요. 모세는 신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나그네예요. 애굽에 적을 둘 수 없는 그냥 노예의 후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바로에게 신같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 상황에서 믿을 수 있으십니까? 이 상황에서 믿을 수 있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들이 이때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당장 이제 곧 나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한번 휘몰아쳐 가시니까 이들이 막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사실 뭘 준비시켰나요? 우리가 요즘에 본문을 잘 읽고 계실 텐데 뭘 준비시켰냐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에 유월절 행사를 준비하게 하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무교병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급하게 나왔으면은요, 34절, 본문 3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런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가서 구워 먹을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나 보통 이것을 구울 때는 누룩을 넣어서 불려가지고 발효시켜서 그걸 가지고 구워서 먹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정해 놓으시고 이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나갈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정해 놓으시고 이제 이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이 애굽에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아직 노예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자유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게 물질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다른 환경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내 생각에 어떤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때가 되었습니까? 졸업을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졸업을 시킬 때는 이렇게 휘몰아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무교병을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순종하지 않고 발교되지 않은, 아니 누룩이 들어간 빵을 준비했으면 그 사람은 가다가 그 양식이 상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서도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요, 아직 내가 애굽의 노예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그렇게 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딱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무교병을 만들라고 했고, 아니 무교병을 준비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35절에 보시면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말씀 보시면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라고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내가 그들의 노예였는데 내가 그것을 구한다고 줄까라고 생각했다라면 그냥 거기서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이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이 말대로 순종하며 나갔을 때 결국 그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많은 물질은 이들의 노동력에 대한 값어치예요. 그들이 한 번도 대우받지 못한 그 임금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요, 단순히 이 은금 패물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13절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약속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이것도 여러분들 유심히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다시 뭐라고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 오늘 드디어 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 것 같다, 언제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휘몰아쳐 가시며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근포해물을 다 그들이 받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사실 마지막에 취한다라는 그 말은요, 전쟁에서 이긴 군인이 그 당시에 그 정복한 국가에서 약탈하는 그 단어하고 비슷해요. 그 말인 것은 뭐냐, 지금 노예로서 있었지만 언뜻 보면 애굽이 훨씬 높은 곳에 있었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이 뭐였느냐,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을 한 것도 그냥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우연이 아닌 거죠. 거기서 객으로서 삶을 살아간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 그들 문화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계속해서 쓰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말이 뭐냐면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히브리 민족.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사실은 이제 붙여진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히브리라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게 물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원래 히브리 이 민족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올 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거기 족속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족속들이 함께, 어떻게 보면 노예 생활을 함께 하는 이 족속들이 나왔을 텐데 그들 중에 하비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노예예요. 최하층민.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하비르가 히브리하고 같은 민족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민족인데 히브리 민족 가운데 섞여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그 하비르라는 뜻은 정말 가장 천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가장 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하는 그 존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히브리 민족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거든요. 근데 이들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땅을 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가장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 다 의미가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이제는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 430년을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되고 나가게 된 거죠. 그 인원이 몇 명이냐? 오늘 37절 38절에 보시면은요 나와요. 30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여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만이라고요? 60만 가량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불어나게 되었죠. 이제는 한 민족으로,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시면은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잡족, 이렇게 해서 가장 하층민으로 이루어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41절 보시면은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끝나는 그날에,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그 환경에 힘듦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는 졸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는 이제는 그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사랑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들을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그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어요. 힘으로 쳐가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 이제는 우리가 우리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우리도 졸업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졸업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께 졸업시킨다고 생각하고 그때를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하며 지금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